우리가 그 6월달 표를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문에 보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대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는 이게 이해하기도 때로는 힘들고 굉장히 난이한 그런 그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특히 8장 같은 경우는 뭐 복음서 중에 복음서다, 황금장이다까지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새 생명을 갖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6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새 생명이 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었느냐, 그 비결이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하나가 된, 연합된 종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새 생명을 갖게 되었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왜 홍해를 건너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고 하면 이들이 툭 하면 뭐 했어요? 어디로 가고 싶었어요? 애굽으로 가고 싶었잖아요. 그러면 홍해바다를 안 건넜으면 언제든지 뭐 했을까요? 돌아서서 그냥 애굽으로 갔겠죠. 여러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는 사실은 더 이상 홍해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애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홍해 같은 세상을 이미 떠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가나안 땅,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가야 됐던 그 역사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약속된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1절부터 11절까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새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터전을 마련했으니까 삶의 실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특별히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이제 신분의 변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됐단 말이에요. 의의 종이 되었는데 의의 종이 된 자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12절과 13절에 보면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과 하라고 하는 명령이 동시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사는 종들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명령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자유의사에 달려있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라온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묻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뭔지 함께 나누면서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영생을 얻는 자는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면 안 된다. 불의의 무기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첫 번째로 이제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지 말라는 명령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뭔지 먼저 성경을 보려고 하는데 12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제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입을 크게 벌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따라 읽어야 됩니다. 화면에 정성껏 지금 띄우고 있잖아요. 띄우는 이유는 뭐 하라고? 함께 좀 읽자고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왜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했어요. 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 첫째는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는 여전히 뭐 있다고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지 죄가 우리에 대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 이 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죄가 우리의 몸에 아직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 우리가 이미 거듭났어요. 예수를 믿으면 거듭났어요. 의의 종이 되었어요. 새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거듭났다는 얘기는 내 속사람이 거듭난 거지 몸이 거듭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남아있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냥 미혹한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이미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의 본능은 여전히 뭐 있어요? 남아 있다는 육체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에 주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의 지체는 뭐가 된다고요?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무기는 누가 들고 있어야 됩니까? 군인들이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그 13절이거든요.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 무기는 도구잖아, 도구.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죄가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만약에 그냥 마음대로 사용하도록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멸망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의 도구가 마음대로 내 지체를 사용하도록 무기로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러느냐? 우리가 만약에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준다고 하면 우리는 여전히 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럼 죄의 종은, 죄의 삭스는 뭡니까? 사망이죠.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런데 앞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신분의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이 신분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느냐? 14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다. 이 말이 이제 중요한 거예요. 자, 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뭐 아래에 있다고요? 은혜 아래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한참 서 있어야 되니까 앞에 와서 앉아 있어. 앞에 와서 앉으라고. 거기 서 있지 말고. 자, 은혜. 오늘 이제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죄의 종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이미 칭의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완전히 죄로부터 뭐 있어요? 해방된 거예요.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뭐 했어요?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었어요. 자,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이었었는데 이제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서 자유함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그 은혜 아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그냥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그냥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의의 종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었다.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자, 성경에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 두 가지만 말하려고 그래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읽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이미 뭐 했던 자들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미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아니라 이미 죽었던 자들이니까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은혜 아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에베소 2장 3절 볼까요?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살도록 만들어 주셔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왜 감사해야 됩니까? 은혜 아래 살도록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은혜 아래 있기만 하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그 삶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신분의 변화가 주어졌어요. 자, 어떻게 주어졌느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게 자 보세요. 죄로부터 우리는 뭐 했어요? 해방됐어요. 이 해방됐다고 하는 단어 보니까 자유롭게 하다, 해방이 되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죄로부터 완벽하게 해방이 되어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죄로부터 해방된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의에게 예속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소속이 바뀐 거예요. 죄의 소속에서 의의 소속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종이 되었다는 얘기는 노예잖아요. 노예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의예요. 그러니까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답게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앞에 이제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예수를 몰랐을 때의 상태를 오늘 말씀에서도, 본문 가운데서도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19절 중반절 보겠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는 자들이 되었다. 그 다음에 20절 보세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다. 죄의 종이었단 말이에요. 21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 잘못된 열매, 사망의 열매, 영원한 멸망의 열매를 맺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늘 본문에 가르쳐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냐면 이제는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와요. 자 보세요. 먼저 19절 하반절입니다. 읽습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랬어요. 이제는 그죠?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1절 하반절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이제는 그때의 일을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22절 보게 되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구속해 주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도록 만들어 주셨을까요? 오늘 답을 주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입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를 향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너희의 거룩함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마지막까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두 번째는 이제 하라는 내용이죠. 그 두 번째, 큰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 무엇이냐?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거든요. 자, 13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이제 불의의 무기에서 뭘로 바뀌어졌어요? 의의 무기로 바뀌어진 거예요. 왜? 소속이 바뀌어졌으니까. 죄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제는 의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자, 오늘 이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죠. 자, 첫째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거예요.
이게 명령이 헌신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자, 13절 중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누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너희 자신을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각자가 이제는 새로운 신분을 가졌잖아요.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것을 헌신이라고 해요. 전 인격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헌신이라는 말로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오직 너희 자신을 드리라는 거예요. 자신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헌신하며 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이게 헌신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자체가 헌신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냥 집에 앉아 있다고 하면 헌신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내 자신을 드리는, 그래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13절 중반절이거든요. 하반절이거든요.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을 매일매일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일거수일투족을 우리의 말 한마디라도 모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의에게 드리라고 명령합니다. 16절입니다. 읽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여러분, 오늘 뭐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죄에게 순종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사망에 이르고, 의에게 순종하게 되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삶의 방향이 어디에 순종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결과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느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의로운 생활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신분의 변화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 사는데 영화롭게 될 때까지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장성한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우리는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는 것이 뭐냐면 반드시 우리가 의의 종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한 이 명령과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명령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이제 결론이 중요하죠. 마지막 세 번째 읽습니다. 이제 결론은 반드시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이거는 맺어도 되고 안 맺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무슨 열매? 앞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열매, 사망의 열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는 무슨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영생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자, 이
열매를 맺는 단계, 오늘 4단계로 지금 나눠서 말씀을 들으셨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어디서 해방돼요? 죄에서 해방되는 단계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이 태어날 때부터 뭐를 가지고 태어나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데 문제 있어요. 그런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는데, 자, 18절 상반절에 보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랬고, 22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누구를 믿는 순간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다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지만 오직 누구를 믿음으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를, 우리에게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해방된 이후에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단계가 뭐냐? 하나님께 종이 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는 단계. 죄로부터 해방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 종이 되는 단계인데, 자, 22절 중반절에 보면 누구한테 종이 돼요? 하나님께 종이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소속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누구의 소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완전히 하나님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앞에 말씀드린 종의 신분은 자기 의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인의 의지에 따라서, 주인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종이 된 자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우리는 모든 삶의 초점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는 단계입니다. 22절 중반절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종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열매를 맺었어요? 이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화의 결과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이제 행동과 인격이 완전히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교회 나가는 사람인데 이게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결국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이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열매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제 맺었다는 사실을, 이제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은 영생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그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뭐가 와요?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은 그냥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그런 사망이 아닙니다. 여기선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지옥입니다. 지옥.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잖아요. 이거는 어디와 연결되는 거예요? 천국이죠. 여러분, 이게 이 성화의 마지막 결과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결과가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지금 갖고 사는 거예요. 왜? 근거가 어디 있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한은 우리에게도 뭐가 계속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갖고 있는 그 예수와 함께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 우리는 이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지금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